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많은 새로운 계획들과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또 분주할 때입니다.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고 또 2025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은 결국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또 한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큰 나무들이 있죠. 세코야 나무들은 땅에서 100m가 넘게 위로 솟아오른 정말 커다란 생명체들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크고 위대한 성장을 꿈꾸지만 작은 묘목 하나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묘목일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100m가 넘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코야 나무들의 뿌리는 의외로 땅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 있다라는 데에 통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간 대신에 지표면 가까이에서 수평으로 뻗어나가서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와 단단히 얽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 보이지 않는 뿌리의 네트워크가 숲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거창하고 또 커다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세코야 나무들의 오래된 지혜 앞에서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러한 통찰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인 겨자씨와 그리고 반죽을 부풀리는 그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025년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겉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성장 원리를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이 질문이 청중들에게 던져질 때 예수님은 물론 당신께서 직접 그 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실 당시의 그 배경, 맥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채 살아온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등이 굽은 채 18년 동안 살면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데, 그로 인해 이 회당장이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6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분개했지만 그것을 본 무리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메시아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설명해 주실 것을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은 설레이며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메시아께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시려는지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하시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무언가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변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꽤나 거창한 그 슬로건과 화려한 레토릭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강력한 무력을 동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중심이었던 로베스피에르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은 평화, 빵, 토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모든 혁명가들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창하고 웅장한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슬로건으로 대중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세력으로 확장하여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를 언급하십니다.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소박한 이 비유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을 꽤나 당황시켰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변혁, 어떤 혁명을 만들어낼 그들의 구원자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강력한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웅장하고 위대한 그런 비전들이 선포되고 제시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딱 박히는 슬로건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는 그냥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이었습니다. 탈무드에 겨자씨만큼 작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미미한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작은 씨앗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군가의 정원에 심기워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 씨앗을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지고 썩어서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그래서 잎새를 내고 열매가 맺는 과정까지를 긴 카메라 영상을 빠른 스피드로 돌려볼 때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술력이 있기 전에는 그런 관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24시간 365일 그것만 보고 매달려 있지 않는다면 한눈에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다 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놀랍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씨앗의 상징이 겨자씨는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통 한 2, 3m 정도, 때로는 4, 5m 정도 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무의 키가 굉장히 작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꽤 큰 나무에 속했다고 합니다.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 구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7장과 다니엘 4장에서 큰 나무는 강대한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은요, 그 제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민족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언급하실 때만 해도 실망스럽다가 이 나무가 크게 자란다라는 설명을 하실 때에는
어쩌면 이들은 제국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변혁이, 저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상상들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여 거대해지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영토를 확보하여서 형성하는 그런 제국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매우 일상적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건 이제 꽤 많은 밀가루인데요, 한 50파운드 정도 되는 밀가루 속에 집어넣는 누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밀가루라면 한 마을이 빵 파티를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양인데, 여기에 이제 누룩을 사용해서 그 빵을 부풀리는 그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이 고대 사람들이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서 부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굉장히 신기한 마술적인 효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을에 특별한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 그렇게 큰 반죽 덩어리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많이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빵을 먹으면서 이 누룩 맛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룩은 그 반죽 덩어리 속에 분명히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빵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무도 빵을 먹으면서 누룩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룩은요, 그 일하는 방식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이것을 거스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성장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세상은 뭘 추구하죠? 웅장한 걸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방이라도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12명의 사도와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가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정말 강력한 누룩을 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만 해도 그것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누룩처럼 번져나가 교회 전체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불과 한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도착해서 그저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뿐인데, 그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 존재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이제는 세계 선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미미하였던 힘이 커다란 영향을 발휘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12사도가 유대 땅을 벗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승천하셨습니다. 12사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넓게 팽창하고 확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채 보지 못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 인류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은 훨씬 덜 폭력적이 되었고요.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절이 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평등해졌으며,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종 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도 노예제도가 있던 때를 감안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다른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팽창하는지를 설명하시는 점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그것은 어떤 시대, 어떤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완성되게, 완전하게 구현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죠. 마음이 급해서 우리 때에, 우리 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완성된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있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떤 교회도, 어떤 시대도 그것을 완전하게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복음을 지켜냈고 놀라운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본보였지만 점차 이 수도원 운동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는 뛰어난 신학적인 통찰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영지주의와의 혼합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거점이 되었지만 박해 앞에서 많은 배교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의 교회는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교회들이 힘 있는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는요, 유럽 전역에 기독교 문명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세속 권력과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 운동은 교회 개혁을 이끌었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제도화에 머물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 수도회는 청빈과 섬김의 이상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점차 재산을 축적하고 제도화되면서 초기에 가졌던 그 이상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또 훗날 특권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은 회복한 듯 했으나 끝없는 분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지만 다소 폭력적으로 일어났던 그 농민 반란에 앞서서 기존 질서와 타협하는,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농민들의 재판에서 아주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캘빈은 제네바에서 이상적인 기독교 도시를 꿈꿨지만 그 과정에서 신학자 세르베투스의 처형과 같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해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미처 완성되지 않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르베투스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의사이자 신학자였는데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등 당시 그 기독교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 급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책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요 매우 이단적인 내용으로 여겨졌어요. 지금으로 보면 얼마든지 출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이단적인 내용으로 치부가 되어서 1553년 이 세르베투스는요 제네바를 통과하던 중에 체포되었고, 당시 제네바를 이끌고 있던 캘빈이 세르베투스와 이전부터 신학적인 논쟁을 해왔던 터라 그의 체포와 재판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제네바 시위에는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대교회는 위대한 부흥운동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개인주의, 감정주의 아직도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은 영국 사회를 변혁시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쇠퇴하였고요. 미국의 무디의 부흥운동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결단에 치우치는 경향성을 보이면서 그 무브먼트도 쇠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전례 없는 양적 성장, 정말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세속화의 물결에 급속도로 떠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물질주의,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뛰어난 프로그램들이 외형적으로는 개발이 됐지만 깊이 있는 영성을 이끄는 제자도는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시대나 교회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겨자씨와 누룩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가 특정하게 그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처럼,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우리 때에, 우리 대에, 우리 교회가 그 완성된 모습, 정말 확실한 변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점점 그런 경향성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유튜브 영상 몇십 분짜리 보는 것도 어려워서 숏스로 엔터테인을 하는 시절에는 아주 인스턴트적인 그런 만족감, 그런 충족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치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해나가는 이렇게 때로는 지진하게 느껴지는 더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첫 곡으로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쓴 독일의 신학자 번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일이 됩니다.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알의 겨자씨를 심고 또 누룩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거창하고 웅장해 보이는 슬로건을 던지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작은 배려, 친절한 행동 하나, 보이지 않는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볼 수 없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이런 일상적인 순종과 헌신이, 섬김이 지난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에 가시적인, 그리고 인간의 술수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인데 188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성당을 디자인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192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 40년간 공사를 진행했지만 그가 사망한 후 100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도 아직 완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완공한다고 보도가 있던데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그 공사에 헌신한 기술자들, 인부들, 또 이 성당을 디자인한 가우디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그 벽돌 하나 쌓고 페인트 붓질 하나 해서는 도무지 아무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대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작은 것들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한 구절의 큐티, 또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직장에서 성실한 업무 수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이며 누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작은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지나치게 그 영향력을 강조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데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모두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이, 인생의 사이클이, 삶의 습관이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말 몇 마디로 정말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세계가 변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몸에 배고 그것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부모에게서 자녀로, 친구에게서 친구에게로, 동료에게서 동료로 오랜 시간을 두고 전파될 때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더디지만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 굳은 결기를 가지고 당차게 한 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작고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과 그런 시작으로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헌신 하나가 모이고 쌓이고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